대구에 와서 계속 그 택시 기사님에게 오늘 새벽부터 불편한 그러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마지막에 만난 택시 기사님이 얼마나 또 친절하게 하시는지 제가 그분에게는 택시비의 2배가 되는 그러한 금액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셔서 왜 그러십니까? 저의 대구에 대한 이미지를 아주 좋게 뒤바꿔 주신 것입니다. 지역 자체를 뒤바꿔 주신 그러한 역할을 하셨는데 제가 이것도 부족하지요 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택시비를 지불했던 오늘 이 새벽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또 저에게 있어서 상당히 또 중요한 기억이 있어요. 제가 몸은 이렇게 생겼지만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우리 김 목사님이 과거에 이마가 저러시지는 않았을 거고 저도 몸이 이러지는 않았겠죠. 대구에 제가 연극을 하러 많이 왔어요. 대구 동화백화점에서 연극을 3년 4년 정도 정기적인 공연을 하러 5월과 6월에 집중해서 왔어요. 그때도 정말 대구의 뜨거운 맛을 봤죠. 날씨의 뜨거운 맛을 정말 데프리카 이러한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왜? 택시기사에게 계속 당해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제 마음 가운데 샤워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야,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 강단에 설 수는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조금 정말 새로운 영을 좀 부어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대구에 대한 첫 인상이다, 과거의 기억이다, 이런 부분들이 함께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한 가지가 있죠. 뭐냐면 지금 현재 내가 대구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택시기사가 사실 그 택시기사 첫 번째 택시기사를 또 두 번째 택시기사도 동일하게 그런 스타일을 만났다면 저에 대한 대구에 대한 인상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러나 저는 대구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 택시기사 한 분을 통하여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거의 대부분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였느냐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하나님은 예수님보다는 좀 친숙하지 않아. 하나님 아버지라는 성부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불편함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구뿐만 아니라 서울도 그렇고 그 어느 곳에도 보면은 성부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마음에 어려움들이 있고 불편함들이 오히려 더 많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의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더라고요. 특별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안 좋은 기억들이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로 고착화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흐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분명한 자리매김, 다시 한번 재정립이 필요한데 그 재정립이 되어지는 그 타이밍을 우리 모두가 잘 좀 정해진다면,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얽매여 있고 우리를 속박하고 있었던 것들, 그런 감정들에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가르쳤던 한 청년 자체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용어 자체도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요, 술만 드시고 오면은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 집에 가면은 모든 가전제품은 항상 새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자주 안 가지만 그래도 1, 2개월에 한 번씩 집에 가면 그 가전제품 자체가 다 새 거로 항상 뒤바뀌어져 있는 거죠. 이 속을 모르는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는 좋겠다. 모든 것이 새 거니까, 모든 것이 완전히 뭐 최신의 그 가전제품이고,
노트북이고 뭐 핸드폰이고 다 그런 것이니까 너무 좋겠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정말 속 모르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친구들의 그런 말도 너무 불편하대. 그래서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오질 않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교회에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오히려 자기 아버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떠오르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도 제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죠. 맞다, 나도 우리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술밖에 없다. 저희 아버지의 별명은 주센이었어요. 주센. 술 주자에 일본어 센세이, 선생님. 그래서 술 선생님. 그런데 그때의 그 아버지의 손을 이끌고 항상 술집에 들어갔던, 그리고 아버지 술 취한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저에게 다가왔던, 항상 그 아버지를 이끌고 집에 제가 모시고 왔어요. 아버지가 사라지면은 저는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다녔던 술집을 투어했습니다. 투어하고 나면은 그 아버지를 그 중에 한 군데에서 제가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를 다시 데리고 집으로 데려오는 그런 역할들을 했죠. 저에게도 동일하게 그 아버지는 너무나 불편한 아버지였어요. 그 과거의 아버지의 저뿐만 아니라 그 청년들, 어찌 보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도 이 땅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름을 받는 그 아버지 때문에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반감되어지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설교의 중심적 흐름은 바로 여기에서 진행이 되어질 겁니다.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인 되시는, 만물의 주 되시는 그 하나님과 매칭을 안 시킬래 안 시킬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서 좀 탈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부모님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리고 고3 때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고아와 같이 자라고 있었던 저에게 이 말씀은 가장 저를 안식처로 이끌어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과거의 아버지와 과거의 어머니, 과거의 부모님이 저를 주도하고 있었을 때에,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은 저에게 이 말씀으로 다가오셨어요. 어떻게 다가왔냐? 오늘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라. 양자의 영을 받아라. 이미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이 땅의 부모님도 소중하다 생각하지만 이 하늘 아버지에 대한 소중함을 이 땅의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하나님 저에게 좀 뭔가 신호를 한번 주십시오. 그렇게 20대를 치열하게 지나가고 30대를 지나가고 있을 때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한번 하셨어요. 뭐냐면 연극을 만드느라고 빚이 어마어마하게 져 있을 때에, 야, 내가 네 아빠 아버지야, 내가 한번 그 증거를 한번 보여줄게 라고 저에게 강권적으로 한번 다가오는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어떤 일인지 한 30초만 영상 봅시다. 이름을 향한 영화 같은 승부가 펼쳐진다. 헐의 출연자 이후 납품하지 않고 있는 1억 대박의 주인공. 오늘 범상치 않은 기운이 전해진다. 100% 리얼리티. 이름을 향한 불같은 투혼. 지금껏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소원호 사상 최고의 명승부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예, 힘을 여기까지. 가져다줄 여기까지. 저기 어디 지금보다 조금 홀쭉한 한 사람이 나타나죠. 저기가 1억을 놓고 승부를 걸 프로그램에 제가 출연을 했어요. 약 한 3,000대 1의 경쟁력을 뚫고 들어갔는데 제가 저기서 1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10원을 받았을까요? 10,000원을 받았을까요? 1,000,000원을 받았을까요? 저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가방을 1부터 26까지 정해놓은 가방 중에 그 가방 중에서 10원부터 1억까지 그 가방 안에 있는 거예요. 다 오픈하다가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가방 하나에 있는 금액을 제가 가져가는 거예요. 자,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출연까지는 했어요. 저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저에게.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1억을 받았죠. 마지막 저에게 남은 가방은 1억이었어. 그런데 빚을 갚고 다 연극으로 진 빚을 다 갚고 났더니 어떤 거냐면 진짜 연극 빚을 갚고 났더니 10,000원도 안 남았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연극으로 빚이 막 1억이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역도 제대로 못하겠습니다. 죽으라고 갚기는 갚았는데 이 몇 천만 원 남아있는 이 빚이 좀 갚아줘야지. 연극으로 진 빚이 갚아줘야지. 그래야지. 내가 받은 유산도 없고 부모님 다 일찍 돌아가셨는데 제가 사역이라도 좀 집중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이 갑자기 여기를 출연시키시고 1억이 되고 그리고 나서 세금 제하고 정말 내 평생 해볼 수 없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작정한 금액을 하고 그리고 나서 딱 정산하고 났더니 연극으로 진 빚이 다 사라졌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할 때에 더 좀 힘있게 간구했어야 돼. 하나님, 모든 빚을 갚아주고 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학자금 대출은 그대로 남아있었죠. 저도 학자금 대출 빚은 아직도 안고 있습니다. 갚아가고 있는 흐름이죠. 이렇게 무슨 기적적인 사건이 저처럼 일어나겠어요? 저도 저런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 35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20대와 20대 후반, 30대 초반을 걷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런 갑자기 놀라운 역사하심,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겠냐고요. 그 후로 제 인생에 별로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때 경험한 한 가지.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부르짖고 있을 때에 누구보다도 내 아픔에 공감해주고 이 아픔에 집중하여주고 현재의 나의 상황과 처지에 집중하여 주시는 분이 어찌 보면 하나님 아버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 신앙이 머리로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는 강사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스토리들을 얘기하시고 중요한 말씀들을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우리 모두가 집중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그 아빠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의 첫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라는 그런 명확한 좀 물음표를 던지면서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질 때에 그럴 때에 내가 진짜 친아들과 같은 그러한 어깨에 힘을 펴고 친딸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아버지도 소중하지만 정말 더 소중한 분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를 미세하게 세세하게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과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우리와 함께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이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아빠 아버지로만 경험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짜 법적으로 완벽한 자녀됨을 확고부동하게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 내가 모든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상속의 주권도 나에게도 있다라는 확고부동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 앞에 놓고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을 내가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내가 좀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이 결국은 내가 내 아버지에게 느낄 수 없는 마음을 경험케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이 이 땅의 아버지가 힘들게 하였던 것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믿음의 크기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죠.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함께 하고 싶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진짜 하나님 아버지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겠어요. 배우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양자 되었지, 법적으로 친자와 동일한 그러한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독생자라고 했는데, 나도 동일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지.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아는 것하고요, 내 안에 경험되어지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 내가 그걸 경험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아직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너무 괴로울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 저런 황당한 기적 말고 우리에게, 저에게도 있었던 그 정재승 장로님이라는 그 장로님의 품이 여러분의 품이 될 거예요. 제가 마지막 이 스토리를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여의고 잃고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신 후에 저는 제 입에서 아버지라는 용어를 하나님 외에는 불러본 적이 없죠. 고3 때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고3 수련회 때 가서 남들은 캠프파이어를 불을 피워놓고 거기에서 춤을 추고 찬양하고 놀 때에 저는 혼자 산 중턱에 올라가서 나무 뒤에서 머리를 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근데 제 고향교회 그 장로님이 정대승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이 격려하기 위해서 오셨다가 저를 찾으신 거야. 산속에 저를 찾아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장근아, 힘들지? 내가 네 소식 다 들었다. 그런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 것 같네. 내가 오늘 네 아버지가 되어줄게. 내 품에 좀 안겨라.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품에 안겨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이거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아버지.
제가 초등학교 이후로 어느 한 사람 품에 안겨서 아버지라고 불러본 경우는 최초였어요. 그날 제가 그 아버지라는 그 단어 하나만을 1시간 이상을 그 품에 안겨서 불렀던 것 같아요. 저에게 하나님은요, 1억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저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지만 진짜 그 하나님의 품은, 그 아버지의 품은 그 정대승 장로님의 그 따뜻한 품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사실은 그 아버지의 품이 많이 그리우실 거예요. 이제 또 새 학기가 시작됐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도전이 필요할 때고 전진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시다니까요. 나도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 정도로 따뜻한 품이겠구나. 제가 이 성부 하나님이라는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에 항상 떠오르는 그 분은 그 품이에요. 그 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품을 펼쳐주시는 새 학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미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받는 것에만 익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단도 함께 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대구동신교회 아포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어떤 품인지 모르겠다. 그래,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러한 법적 권한들이 나에게 있는데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따뜻한 품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학기, 저에게 어떠한 풍파 난관이 다가오고 직장 생활하는 데에 불편함이 있고 끊임없이 주저앉히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마음껏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유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만나 주십시오. 나를 품에 품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심을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고 머리로 알고 있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빠 부를 수 있는 그런 친숙함이 내 마음에 임할 수 있도록 내가 이 땅에서 그 품을 분명하게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그 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